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또 기도 제목에 항상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최영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장마가 한 보름 있으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그 시기 전까지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 와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 성전도 같이 바라봐야 되지만 여기 크레인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를 항상 확인을 해요. 크레인이 가만히 있나, 크레인이 도르래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요즘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복음판도 걷어내면서 아마 이제 조금씩 세워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듯이 장마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안전사고 없고 또 온전히 또 안전히 건축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십계명에 대한 이 한 9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겁고 풍성해 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될까요? 신우 두 번째죠. 바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한 지도 벌써 9번째나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시간부터 탐심, 그리고 거짓말, 도둑질, 간음,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주제들은 이웃과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통해 가족 생활에 대한 의미를 나눴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이죠. 말씀도 함께 나눴고요. 또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한마디로 존귀하게 생각해라, 귀하게 생각하라 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 핵심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십계명 마지막에 대해는 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십계명 중심부로 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십계명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십계명일까요? 자,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출발하는 질문들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규율, 규범, 틀리면 지옥 막 이런 느낌처럼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없이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10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도둑질하며 남의 것을 섬기며 살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간음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에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그 방법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인 바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 흔적도 남기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2002년도 11월 1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경상북도 영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거죠?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목이 댕강 잘려나간 사진입니다. 20년 전 2002년 11월 1일에 경상북도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단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몇몇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당군 할아버지, 당군 신사의 목에 밧줄을 겁니다. 그래서 당기니까 끌어내려져서 부셔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크게 확장되었었습니다. 왜냐? 도대체 이런 무엄한 짓을 했냐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그 자초지종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그분들은 이 목에 밧줄을 걸어서 내려버린 그분들은 한동안 국가가 마련한 국립호텔에 계셔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국립호텔이요. 한 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수사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그런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서 그랬을까요?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 때문에 당군 신상의 목을 끌어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 보면 좀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좀 애매하십니까? 좀 안 좋아 보이십니까? 사실 당군 신상 전국에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지역들 가게 되면 장승들, 십장생 이렇게 많이들이 있죠. 사실 그 자체가 생각해보면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우상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군상이나 장승을 부신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은 그런 상들을 부셔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또 질문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개인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일본 김명훈 선교사님과 연락 주고받는 가운데 일본은 신도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 각자 집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신, 가족의 신, 또 뭐 자녀마다 신이 다 있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집에 가면 신들이 다 있으신가요? 우상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보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한번 봐야 되나 싶어요. 대부분 없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나 동물 형태를 동상으로 빚어놓고 신으로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안 그러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의 삶 주변에는요,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가득 찬 우상들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동네 어디에 있는 나무나 산 위에 있는 큰 나무, 그리고 장승 같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기에 우상은 나랑 거리가 멀어, 우상을 세우지 않고 섬기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만 우상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우상에 관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저희 친할머니의 한 가지 습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뒤늦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와 연수는 생각보다 많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섬에 좀 사셨어요. 저기 전라도 흑산도라는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엄청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를 타러 나가면 이 샤머니즘 신앙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찾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목사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집 살 때도 점집, 돈 살 때도 점집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교회에서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언제 하면 좋을지 아버지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집에 가서 이렇게 날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뭐 길이를 택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때 하자라고 이제 회의하는데 손 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점집 갔다 말았다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다고, 한 주 뒤에 더 미루자고 그렇게 해요. 사실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들으면 다 알죠. 그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듣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의 엄마이자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점집을 가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집을 가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혹시 주변에 점집을 습관적으로 자주 간 성도님 알고 계실까요?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발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데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하는데 좀 맞는 말 같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거나, 또한 요즘 사람들은 타로를 보거나, 또한 어떤 동상을 보며 빌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우상의 다른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에 나오는 가수들 누군지 아시죠? 네, 젊은 사람들 많네요, 우리 교회. 네, 방탄소년단 BTS죠. 네, 우리 머지 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르신이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분이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의 경제적 자산은요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저렇게 나와서 춤을 추고 랩도 하는 그룹을 우리는 BTS라고 부르지만 이 친구들을 통칭하는 이름을 아이돌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돌 그룹은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돌이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우상이라고 해요. 아이돌을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돌 그룹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또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BTS를 많은 우상으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연예인과 같은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모두 우상이 있죠. 그런데 우상을 한자로 좀 살펴봤더니 우상은 짝 위에 모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뜻은 짝이나 배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은 뭔가 신의 짝이 되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짝퉁이라고 표현하죠. 짝퉁, 모조품. 두 번째 뜻은 허수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짝처럼 보이고 귀중한 것처럼 보이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수아비와 또 허상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승이나 눈에 보이는 나무 또 바위, 점집을 가는 것은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우상인 것 같고 또 아이돌 그룹마저도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클럽 때도 한번 같이 읽어봤던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인간의 마음이 성공이나 사랑, 돈, 가정같이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죠.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표현이 나와요. 단어가요. 바로 궁극적인 것이란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요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다 보면 우상처럼 여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것을 궁극적인 것이다 또 최고의 목표로 삼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원신들에게는 금송아지나 자연물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에게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한 끼 잘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형태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이나 사랑, 건강, 인정받는 것, 가정이나 명예 이런 것처럼 필요하고 좋은 게 우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형태는 없어서 그 모양들은 정말 많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죠. 나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도 표현해요. 또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7시에 예배 나와야 되는데 피곤하다, 건강에 대한 우상일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못 나간다, 아플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꾀병도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도록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물질일 수가 있고요. 또한 건강, 인정받는 것, 돈, 사랑, 모든 것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되는 것을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다, 내가 만든 신이다 라고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금 이제 비꼬는 의미의 어떤 이야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God, 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God, 갓을요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 DOG가 된대요. 이 반려견, 개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느샌가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이런 문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 이 강아지에게 사용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요. 뭐 반려견, 반려묘 똑같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2016년 국민 이제 전체 통계 자료에 보게 되면요, 이 반려견, 반려묘에게 쓰는 우리의 돈이 1년 1인당 평균 14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 140만 원 이상 쓴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강아지를 키울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1년 동안 헌금을 140만 원 이상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헌금을 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강아지보다 못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있죠. 사실 반려동물에게 1년에 140만 원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가 부실하다면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스케일링도 한다면서요, 강아지들이요. 또 눈이 조금 이상하다면 반려견들 백내장 수술도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한테만 백내장 수술 있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도 있대요. 나이가 든 강아지들은요. 또한 강아지들, 소위 개님들은 강아지도 죽음의 장례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강아지 죽음에 있어서요. 화장터는 어떻게 가야 되지? 등등등이요. 심지어 많은 남자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이 강아지가 죽었을 때 우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God, 갓을 DOG, 강아지로 헷갈려 할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반려동물이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반려동물보다 위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그것이 다 모두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이 될 때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지 않고 어떻게 건강을 등한시할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 넘어서서요,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 돼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건강이 좋아,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주일날 회사 가야지, 회사가 먼저지, 그런 다음에 교회 가야지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삶들, 내 삶의 우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점검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궁극적인 것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상감별법이라고 이게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절망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슬픔과 절망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슬픔은 어떤 것을 이뤄도 위로받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래요. 근데 절망은 무엇이냐? 위로받는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더 크게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절망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잃었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투자했어, 누구 믿어가지고. 자, 이걸 잃었어요. 슬픔입니까? 절망입니까?
슬픔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모은 거에 따라서 절망이 될 수가 있죠. 절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흑석동 날쌘도로처럼 달려다녔고 서달산부터 시작해서 동작대교 엄청 걸었어요. 근데 건강을 생각보다 빠르게 잃었습니다. 슬픔입니까? 절망입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슬픔일까요? 절망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일까요? 4절 보여주세요. 앞에 너를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상은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 여기서 말한 너는 나죠, 나.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자체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상이 좋아서 우상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과 같이 비슷한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기서 비겨서라는 단어가 빨갛죠. 비겨서라는 단어는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도 현대판 금송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고 계시죠? 모세가 40일 주야를 보이지 않자 그를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넘었어요. 40일이 될 때까지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론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해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보면서요, 이 아론의 선포를 보아서 보면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한 것이죠. 모세가 없어서요. 사실 우상은 이처럼 처음부터 우상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늘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본래 뜻을 잃고 망가져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에도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 뒤에 있죠. 네,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성전에는 왜 십자가가 있을까요? 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와 메시지를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기억하고 세워나갑시다 라고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올 때 어디 자리에 앉아야지, 누구 있지 라고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주님께서 구원하실지 대속하실지 주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자 기억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또 어떠한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나무일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렇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랬듯 우상은 처음에는 어떤 좋은 뜻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본 뜻을 잃고 망가지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인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한번 드려봤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우상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은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뻔히 보이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당군상, 장승, 금송아지, 뻔히 보이는 형태의 그 우상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궁극적인 목표, 지향적이 되는 것 모두가 우상이다. 바로 물질, 건강, 명예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세워진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가 있다라고 우상의 다양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상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절대요, 딱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맺어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우상의 어떠한 유혹들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도 넘어지셨을까 안 넘어지셨을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누가 찾아옵니다. 바로 사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냐라고 찾아보면 사람에게 좋은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 즉 욕심, 욕망, 욕구,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사탄이 시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셨더라면, 그 필요했던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면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다, 욕심도 우상숭배다, 욕구도 우상숭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욕구, 욕심, 이 마음이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더라고요. 이 에이브라함 에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모든 사람에게는 이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안전에, 세 번째 사회적인 욕구, 네 번째 존경받고 싶은 욕구,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것을 건드릴까요? 바로 이 한 가지를 사람에게 주입시키면서 사람의 욕구를 건드립니다. 이 욕구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 이 욕구를 잃었을 때 슬퍼하나 절망하나 한번 쳐다보자. 이 욕구가 좋은 것과 필요한 것에 그치냐, 아니면 궁극적인 것이 되냐라고 이렇게 다가오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의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상을 세우지 않게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우상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원해라, 하나님과 함께 원하는 것을 사모해라 라는 말씀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죠. 절대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냐 우상이 되지 않느냐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이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죠. 물론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이 자리에 모시게 되면 저절로 금송아지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눈 팔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 그 빈틈에 사단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계명 설교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하마알이란 뜻과 신의안부 사이간도 증탐, 이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고 너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말을요,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질투라는 말을 함께 나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단어가 수반이 됩니다. 왜 질투할까요?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을 뒤집어 살펴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이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다시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것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속뜻인 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친절하신,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 너희야, 누구야? 함께 나가자, 함께 하나님과 나가자 라고 나가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해.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돌아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녀가 힘들 때 계속해서 자녀의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대신 아파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세워질 수 있을까? 기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도 사실 신방 갔는데 신방에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신방을 갈 때 신방 카드를 받아요. 10년치 20년치 신방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방 기도 제목을 보면요, 예를 들어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 손주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물어봤냐면, 권사님, 남편, 손주 말고 권사님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기도 제목 또한 가정이 화목하도록가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 자녀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또 제가 느끼고 오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 준비하시고, 대신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누구보다 아끼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어제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십계명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상으로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울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상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